저는 2020년 감사일기를 쓰면서 느꼈던 체험을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감사일기에 동참하기를.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지? 그동안 한 번도 1년 목표를 세우고 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쉬운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써볼까? 도전 정신이 생겨 새해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감사일기란 제목이 붙지 않았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 일기를 쓰려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모로 그날의 흔적을 서너 줄로 채워지기 일쑤였습니다. 감사함을 써야만 되는 일기장에 감사한 일을 쓰기도 했지만 차마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감사일기장에 옮기며 또 하소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날은 이렇게 써도 되나, 괜찮아, 뭐 누구에게 보여줄 것은 아니니까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여행을 가게 되면 휴대폰에 써서 감사일기장에 옮겨 쓰고, 그래도 쓸거리가 없으면 감사받은 성경 구절로 채우며 하루하루 일기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다가 감동이 되어서 울고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빠짐없이 쓰다 보니 한 달이 되었고, 그렇게 제게 숙제 같았던 감사일기는 하나님과의 교류 시간이 되었고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미리 예견하셨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이걸 쓰면은 이 어려움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던 하늘길도 막히고 사람과 사람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대비해서 양떼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하실 것 같은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할 때 감사일기를 통해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감사일기를 쓰는 게 진정 제게 꼭 필요한 힘을 알게 되어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쓰게 되니 어떤 날은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빈 공간을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알게 되었고, 늘 편안하게 찬양하고 예배에 감사했던 나날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된 말씀을 듣고 그때를 잊지 않으려 열심히 일기장에 기록하던 일들, 남편이 33년의 교사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감사한 일들, 두 아이들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긴장감들, 감사일기가 없었다면 2020년은 훨씬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일기의 순종이 제게 축복이 되어 2020년 연말이 되어 큰딸아이는 미국 국제회계사에 합격을 하였고 둘째는 영양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을 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거나 모여서 대화하는 게 편하지 못한 1년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나의 친구이자 주님이 늘 동행한다는 확신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감사일기와 새로 시작되는 말씀 선포 샤우팅에 동참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이 늘 동행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여 승리하는 가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